여러분, 중년 이후 운이 나빠질 때, 그래서 불행해질 때는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얼굴에도 드러나게 되며 또 행동에도 드러나게 되며 그리고 생각에도 드러나게 되죠. 네, 이를 우리 사주학과 관상학에서는 기운의 순환이 막혀 역류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러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꼭 바꾸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큰 불행을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현명한 자는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항상 일이 닥치고 나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행은 발생하기 전에 일정한 전조 증상이 있어 이를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이를 서양에서는 하이니 법칙이라고 하며 또 우리 사주학에서는 징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수십 번의 동일한 그리고 비슷한 작은 일들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이니 법칙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니까요. 하여 불행이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미리 생겨 이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고 있다면 꼭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세요. 네, 그래야 큰 불행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불행이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학에서는 사람의 운명은 눈빛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삶이 좋아질 사람의 눈에는 부드러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총명함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삶의 불행을 얻을 사람의 눈에는 광기나 살기가 보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는 말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상대가 내 눈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피하기 시작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눈에서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내 눈을 피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내 눈에서 무서움과 공포스러움이 보여서 상대가 내 눈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피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라면 그 사람은 큰 번영을 얻을 사람이고 또 부귀를 얻을 사람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경우 역시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눈빛을 가질 경우 역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무조건 상대가 여러분의 눈을 피하게 된다면 이제 내 삶이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눈빛을 무조건 부드럽게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이래서 제가 거실에 거울을 두시고 매일 이것을 보시고 웃는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절대 광기나 살기가 생겨날 수가 없기에 그러한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불행해질 사람의 주변은 항상 어수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불행해질 사람의 모습을 딱 한 가지로 표현을 하라면 무조건 정리정돈이 안 된 모습입니다. 네, 삶이 어려워질 사람은 절대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단정하게 만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제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아주 더럽게 해놓고 사는데 지금 큰 부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일정 부분의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비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불행을 얻을 사람이고 또 불운한 삶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행해질 사람은 가장 먼저 마음에 안정이 생기지 않으며 또 절대 마음에 평온함이 생겨나지를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 불안해 보이고 또 뭔가에 쫓기는 듯 보인다는 것이죠. 하여 이런 사람은 절대 주변을 정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또 급한 상황에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할 여유가 생기시던가요? 네,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여 풍수학에서는 주변이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사람은 절대 행복이나 번영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함이 있으시다면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네, 그래야 불행과 불운은 모두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불행해질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 통제가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불행해질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별것 아닌 일에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자주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남들이 보면 정말 대수롭지 않은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도 불행해질 사람은 항상 갈등을 만들고 또 다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여 불행해질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들과 잔다툼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부부간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매사 다툼뿐이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할 때는 항상 이런 다툼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배려심과 양보심이 부족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항상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그래야 모든 불운은 여러분을 비켜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불행해질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립되는 사람은 항상 자신만 옳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불행해질 사람은 절대 상대도 옳을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물론 간혹 생각은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여 사람들은 점차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백지장, 그깟 종이 한 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항상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고집 피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세요. 여러분, 항상 망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기에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그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자존심, 또 필요 없는 자존심이 워낙 강하다는 것이며, 또 이것을 끝까지 내세우다가 스스로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져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여 대화에서 이기면 사람을 잃는다는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비결은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말을 저는 습관처럼 버릇처럼 늘 말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불행해질 사람은 절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원한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고 상대가 여기기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불행은 100가지의 원한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불행해질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그 의미를 가진 말인 거예요. 아마 분명 여러분들은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의외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저기 길가에 청소를 해주는 그분이 있어서 내가 깨끗한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아파트에도 경비를 해주시는 분이 있기에, 또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있기에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으신가요? 아니, 굳이 이런 것이 아니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반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고마워 라고 말하는 남편, 그리고 매일 밖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남편에게 고마워 라고 말하는 아내, 과연 얼마나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매사 항상 감사하세요. 네, 그래야 절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불행도 다가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년 이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불행과 불운을 피해가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행복과 행운만 가득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